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제목은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입니다. 제목이 조금 명령적인 제목이지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하지 말아야 될 일, 19절까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20절에서 끝절 25절까지는 또 반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뭔가 여기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특별히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뭔가 여호와를 잊는 것,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랬으니 우리는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특별히 언제 잊지 않아야 되는가? 그게 여기 앞에 10절부터 11절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하시고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때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때 그때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조상 때 맹세하신 그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건데 들어가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10절과 11절에 쭉 보면 이스라엘이 손으로 하지 않은 일도
하나님께서 다 거저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너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얻게 하신다. 이스라엘이 자기들 손으로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거저 주시는 겁니다. 또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다. 이것도 거저 주신 겁니다. 자기 손으로 채우지 않았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 차지하게 하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차지하게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다 거저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러한 것들 가운데 이스라엘은 배가 부를 수 있어요. 배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힘들게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거 먹고 누리며 배부르고 편안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잘 될 때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어려움이 없을 때, 뭔가 평안할 때, 꼭 무슨 일이 잘 될 때,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될 때 그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없다. 그저 지금 어려움 없이 어느 정도 살만하다 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잊기가 쉬워요. 잊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된다. 이게 참 우리 인간의 사실 연약한 모습입니다. 잘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잘 되다 보면.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다시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또 일깨워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 우리의 연약함이다. 그래서 그 잠언 30장 보면 이 잠언을 우리가 보통은 한 사람이 기록한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이 잠언 30장은 그 아굴이 기록한 잠언이에요. 그래서 그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나를 너무나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나 부하게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가난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지을 수 있고 또 너무 부하다 보면 또 교만하여서 또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으니 그러니 나를 적당하게 너무나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나 부하게도 마시고 적당하게 해달라 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굴의 잠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 잊지 않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잘 되는 것도 바라지 않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힘들게 되는 것도 또 원치 않고 인간의 연약함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잊을 수 있을까? 너무나 가난해도 잊기가 쉽고 너무나 부해도 잊기가 쉬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참 잊지 않는 생활, 여기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잊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만 좀 생각을 해봐도 이 뭔가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또 뭔가 귀중한 물건, 무슨 가령 핸드폰이 있다. 상식적으로 볼 때에도 그 핸드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안 잃어버리겠어요? 핸드폰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시로 확인해 봐야 돼요. 이 핸드폰이 내 주머니에 지금 잘 들어있는가 아니면 어디서 내가 떨어뜨렸는가 이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또 그것을 수시로 꺼내서 써야 됩니다. 자주 꺼내서 그거를 사용을 해야 그래야 계속해서 또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 가지고 있다 해도 쓰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이게 어디 있던가 어디 놔뒀던가 하면서 또 잊어버리는 또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기억하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해야 돼요. 수시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과연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과연 나에게 똑같이 간직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살펴야 돼요. 자기를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살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 하나님 잊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살펴야 됩니다. 살피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6절 읽어봐 주시죠. 디모데전서 4장 16절. 디모데전서 4장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너는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먼저는 디모데,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이지만 그 앞에 나와 있는 연수와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가르치는 거, 권면하는 거, 읽는 거 계속해서 하라, 이제 그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16절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이 두 가지예요. 살펴, 살펴, 그리고 계속하라. 이 두 가지인 겁니다. 살피고 계속해서 해야 돼요. 너 자신을 살피라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살피라. 그러니 나 자신을 계속해서 살펴야 됩니다. 내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과연 잘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살펴야 돼요.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있는 것처럼 계속하라 그랬잖아요. 계속하라. 그러니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도 추수감사절, 우리가 1년에 큰 절기를 3번,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 교회적으로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잊지 않으려고, 잊지 않으려고 그 절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한다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한 번 했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했지만 또 하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래야 그것을 기억을 하지요. 우리 절기 지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잊을 수 있으니, 그러니 절기로 우리가 그것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잊을 수 있으니, 그러니 아예 절기로 딱 정해놓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이미 알고 있다. 우리가 성경 여러 차례 읽고 많이 배우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잘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누이 증거했다시피 그 말씀대로 만들어져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배운 말씀대로 잘 살고 그 말씀대로 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우리 주일의 말씀처럼 이미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알고 다 익었으니 하늘나라 창고로 우리를 다 추수하여 불러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증거,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 자신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무슨 증거가 되는가? 만들어지지 못했다. 아직도 멀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이미 알고 있다 할지라도 또 듣고 또 배우고 또 읽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 점점 익어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인 겁니다. 살펴, 먼저는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내 생활이 지금 어떠한가.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서 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날마다 회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전히 이렇게 부족하고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익은 부분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러니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하라. 계속하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때 그때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살피며 계속하는 일. 그래서 여호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잊지 않는 생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왜 짓겠어요? 죄를 왜 짓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사실을 그 순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순간에 죄 짓는 겁니다.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 좀 몇 장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참 우리의 모습을 그 속에서 우리가 잘 발견하고 우리도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같은 길 걸어가도록 좀 힘을 써야 됩니다.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얼마나 기뻐했어요. 참으로 찬송하며 춤추며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하지만 그 기쁨이 얼마 가지 못해요. 얼마 못 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지만 그것이 1년을 갖는가 2년을 갖는가 그렇지 않아요. 얼마 못 간 겁니다. 우리도 이쪽 분당 하나님께서 옮기게 하시고 처음 이제 우리가 한 2주 지나지만 참 기존에 있던 곳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만 와도 우리가 너무 좋다, 너무 넓고 깨끗하고 좋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기뻐하면서 예배 지금 2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기쁨 얼마 못 갑니다. 조금 있어 보세요. 조금 있으면 쓴물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배고프다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올 거예요. 우리 처한 현실 여러 가지만 봐도 그렇잖아요. 당장 뭐 이 주차하는 것 때문에도 또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겪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주변에 있는 환경들로 인하여서 처음에는 마냥 좋았던 거, 홍해 건넌 이스라엘이 그냥 좋아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춤추며 했지만 조금 가서 쓴물 만나니 모세 빼고는 다 원망하며 나아갔던 모습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지만 얼마 못 가서 어려움 당하면 또 속에서 쓴물이 나오고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전감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 그렇게 기뻐하며 처음에 갔지만 얼마 못 가서 마실 물 없으니 먹을 거 없으니 그렇게 원망하고 나아갔던 거, 우리가 그거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훈을 받아서 우리도 쓴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어떻게 하든 단물로 만들어서 마시며 계속해서 걸어가는 생활이 돼야 되는 거지. 그거 못하면 아무리 뭐 특별 새벽 기도회 뭐 한 달을 한다, 2달을 한다,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배웠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걸어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잊은 거 아닌가?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고 자기들도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찬송까지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자기들 입으로 찬송까지 했으면서도 막상 어려움 당하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잊으면 안 된다. 그 이스라엘을 우리의 전감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곳에 얼마까지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또 뭐 굳이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여러 일들 만나지만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어떻게 하든 전감으로 삼고 거울로 삼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길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똑같이 실패하지 않고 좀 성공적으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 2가지, 우리 자신을 항상 살피고
그 일을 계속해야 된다.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아는 만큼 만들어지는 거,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러니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잊지 말라. 또 한 가지, 그 13절 보면 13절에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니 하나님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 잊지 않으니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생활 또 이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겁니다. 또 14절과 15절에 보면 다른 신,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다른 신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신. 근데 특별히 다른 신이 누군가? 여기 보니 사면, 너의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면, 동서남북,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우상들이 많은 겁니다. 사면에 동쪽을 바라봐도 우상이 있고 남쪽을 바라봐도 우상이 있고 사면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백성들이 각각 섬기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이 사면에 자칫 눈만 돌리면 조금만 어긋난 길로 가면 자기들을 애워싸고 있는 그러한 우상들, 잘못하면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사면에 죄짓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우리가 조금만 어긋나면 사면에 죄질 것들이 있는 겁니다. 사면에. 그러니 죄짓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죄짓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이 표현대로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죄짓게 만드는 것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것.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우상. 눈에 보이는 형상뿐만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 우상, 우리 주변에 우상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특히 젊은 청년들은 보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그게 우상이 될 때가 많아요. 목표, 그거 이루기 위해서 주일도 뒷전이고 기도하는 것도 뒷전이고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상이 많아요. 돈이 우상이 되고 집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우상이 많은 겁니다. 우리 사면에 우상이 너무 많아요. 부모 공경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우리 사면에 너무나 많은 겁니다. 부모 공경, 어른 공경, 어른 공경 못하고 부모 공경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겠어요? 부모 공경 못하는 자가 하나님 경외 못합니다. 또 하나님 경외 못하는 자가 부모 공경할 수 없어요. 왜?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형으로 주신 건데 그 모형에게도 바로하지 못하는 자가 원형이 되시는 하나님 바로 경외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면에 부모 공경 못하게 만드는 것들 너무나 많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살인하게 만드는 거 너무나 많고, 미워하게 만드는 것들, 무슨 뭐 낙태죄 짓게 만드는 것들, 또 간음하지 마라 했지만 성적으로 타락한 거 우리 사면에 우리를 꽉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했지만 도둑질하게 만드는 거,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 남의 거 탐내고 욕심들게 만드는 거 우리 사면에 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 그때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인도를 못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면 이 사면에 죄짓게 만드는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너희 주변에 너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여호와를 잊으면 그 가운데 빠져서 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 되도록 힘 좀 써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 또 한 가지는 16절에서 19절인데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16절에 그랬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본 것처럼 그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시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마사, 시험했다 하는 뜻으로 마사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너희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특별히 어떤 거를 시험하지 말라 하셨는가 하면 그 밑에 1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다 쫓아내시고 또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그것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거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내가 이거 지킨다고 해서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거 지킨다고 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 땅 주신다 맹세하셨으니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될까?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실까? 하나님이 나 죽이시면 어떡하는가? 그렇게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 하는 겁니다. 잘 지키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그랬잖아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맹세하셨다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맹세하셨다. 이 맹세라는 것은 그냥 약속보다 훨씬 더 강한 겁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이 맹세까지 해주셨는데 왜 그걸 못 믿느냐? 왜 믿지를 못하고 왜 의심하고 정말 주실까? 정말 주실까?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잊는 거, 잊어버리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이제 반대로 20절부터 끝절까지는 하라 한 겁니다. 해야 될 일. 해야 될 일이 뭔가 20절부터 쭉 보면 한마디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일을 이스라엘이 해야 돼요. 가르치는 거. 20절에 보면 후일에 너의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고 물으면 21절에 너는 너의 아들에게 이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쭉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뭐길래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됩니까? 하고 후일에 가서 자손들이 물어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주셨는지 그것을 이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라 하는 거예요. 잘 가르치라. 그러니 이것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에요. 가르치는 거. 뭘 가르치는가?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거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애굽과 바로의 지배,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잘 가르치라 하는 겁니다.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후손들도 하나님을 알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후손들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러한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도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에게 행하신 일, 또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일을 잘 가르치라 한 겁니다. 잘 가르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도 지난 한 주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잘 배운 겁니다. 특별히 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인도하시는가, 그 23절에 보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니 지금 모세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동안의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도하셨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먼 길을 돌아오게 하신 거잖아요. 그 먼 길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을 바로 알면, 목적을 바로 알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셔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이 뭔가?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까운 데로 인도하시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든 그 인도 왜 못 따라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하니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래서 인도하신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잘 기억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라 할 일인 겁니다. 그것이. 또 뭘 가르쳐야 되는가? 증거와 규례와 법도. 후손들이 지금 묻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고 묻는다 그랬으니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셨고 그 행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그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는 가르치되, 그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 두 가지를 다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고 뭔지를 알아야 지키지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하지만 왜 지켜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후손들에게 이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쳤지만 그 후손들이 그것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면 결국에 가서는 못 지킵니다. 어렸을 때는 좀 지키겠지요. 부모가 지키라 하고 가르치는 자가 지키라 하고 하니 어렸을 때는 지키겠지만 점점 크다 보면 못 지킵니다. 그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백성들이 행하는 모습이 점점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 나는 내 사면에 둘러싸고 있는 그 다른 백성들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 증거가 무거운 짐이 되고 규례와 법도가 무거운 멍에가 돼서 왜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면 나중에 가서는 그거 지키기 힘듭니다. 지키기 싫어지고 못 지키게 돼요. 그러니 왜 지켜야 되는가? 그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 24절에 그랬잖아요. 그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주셨고 명령하셨다. 지키라 명령하셨다. 그런데 왜 지키라 하셨는가? 24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왜 지키라 했습니까?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다. 복을 항상 그랬어요. 항상. 여기 항상이라는 뜻은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든 항상 복을 주신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시험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의심하지 마라. 앞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기만 하면 반드시 복 주시는 겁니다. 항상 복을 주신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우리 죽이려고 무거운 짐으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규례를 지키라 하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 규례, 법도 지키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찌 잘 되기를, 복 받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복 받기를 바라시고 그 복을 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 명령을 좀 지켜라, 내 규례를 좀 지켜라, 내 법도를 좀 지켜라, 그거 지키기만 하면 내가 항상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항상 내가 너 살려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무엇인지 알고 그거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것을 왜 지켜야 되는가? 왜 지켜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기쁨으로 지키지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가르치라 하는 겁니다. 가르치라. 왜 지켜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 잊지 마라.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또 행하는 거지요. 가르치려면 자기가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그래야 나도 남에게 나누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가르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는 거. 그 마지막 25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그러니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는 거, 이것이 또 우리가 할 일입니다. 모든 명령 삼가 지키는 거. 삼가서 지킨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뭘 조심해야 되는가? 하나님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복 주신다 그랬는데 그에 대해서 의심하면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도록 삼가, 그것을 잘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죄인이 의인되는 그 의로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함, 우리의 행함이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점점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 점점 의롭게 되어져 가는 거, 그 의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시간 상고해 봤습니다. 좀 하나님의 명령 지키라, 지키지 말라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말 그대로 좀 명령으로서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거 잘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복을 주시고 너희를 살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하시는 거,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 해라, 하지 말라. 무거운 멍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여호와를 잊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 그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반면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지키는 것,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잠깐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될 일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그 땅에서 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누리며 얻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항상 하나님 잊지 않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저희 자신을 살피고 그 일을 계속함으로써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모든 일에 있어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않을 수 있는 또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또 주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무엇보다 저희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삼가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항상 복 주시고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것처럼 저희를 날마다 살려가시는 귀한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